오늘부터 4주 동안은 꿈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불만이 있습니다. 오해하실까 봐 영어로 달았습니다. Broken Dreams. 그래서 오늘 룻기 1장 19절로 2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9절로 22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22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가 있어서 참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회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사명감으로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담하는 것입니다. 저는 상담하면서 이해가 되는 고통도 있지만 어떤 분을 만나면 어떻게 저런 고통 가운데 견디고 있는가라고 하는 존경스러운, 정말 우리 같으면 참을 수도 없는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도 만납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을 상담하면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 안에 두 가지의 문장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한 명도 예외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 안에는 이 두 문장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섭섭합니다. 내 상황과 현실을 보면 섭섭하다는 것이 있습니다. 비중은 다를지 모르지만 이 두 문장은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공존하고 있습니다. 오늘 룻기 1장에 나오는 나오미라고 하는 가정은 네 식구로 행복한 가정으로 시작됩니다. 남편 엘리멜렉 두 아들이 함께 베들레헴에 살던 가정인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1장 1절 2절 두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1절 2절은 이들이 모압을 간 이유를 아주 간단히 설명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잘 살고 싶은 소박한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집의 가장이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을 것을 찾아 이동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혹시라도 우리는 이 가정을 1장 앞절부터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정의 아비와 어미는 자녀들을 잘 먹이기 위해서 인도하는 것이 어쩌면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전에 정상일지도 모릅니다. 더 행복해지고 싶은 것,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소박한 꿈입니다. 그러나 이 1장의 내용은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 나오미의 소박한 꿈은 완전히 깨어지고 맙니다. 산산조각이 납니다. 1장 3절부터 그 다음 절에 이어지는 내용은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1장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남편은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나오미 혼자 남게 됩니다. 4절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 모압 땅에 10년쯤 되어서 이제는 그나마 식구들과 정착할 만한데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모든 아들까지 다 세상을 떠나버리는 비극 속에 들어갑니다. 모압 땅에 올 때의 계획은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처절하게 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꿈을 꾸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꿈은 아직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깨어져 버렸습니까? 어쩌면 둘 다 있을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인생에 꾸었던 수많은 꿈들은 깨진 것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으로 좀 돌아와야 합니다. 만약 한 가정의 어머니가 병에 걸려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온 가족이, 남편과 자녀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 기도할 것입니다. 고통을 거두어 달라고,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데 잘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들의 자녀들 중에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자녀들 중에 있다면 반드시 고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데도 행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라는 것,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에 소중한 꿈들, 소박한 꿈들이 있는데 이것이 깨어져 나갈 때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는 것은 얼마나 선한 꿈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꿈이 깨어져 나가는 순간에도 전혀 손을 내밀지 않으십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최근에 이런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신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당신을 가장 도와줄 수 있는 6명의 친구를 적어보라고.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어려울 때 누가 나를 위해 도와줄까? 생각해 보니까 의외로 많았습니다. 참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 여러분을 도와줄 친구 6명을 적으라면 누굴 적으시겠습니까?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책의 뒷부분에 이런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없다는 걸 아십니까?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적지 않습니다. 몰라서 적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당장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장인 거 알지만 그렇게 당장 오시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시면서도 아무 일을 하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우리는 정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는 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정직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걸까? 암으로 가족이 고통하는 때에도, 우리 가정이 깨어지는 순간에도, 심지어 자녀들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때에도, 어떤 가정은 자녀들의 문제를 평생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잠잠히 계실 때가 훨씬 많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불만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치는 이유는 사실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보시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조금 더 과장하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너희에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한 바는 모든 것 안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외우기까지 합니다. 근데 내 문제로 돌아오면 모든 거 안 주십니다. 그래서 또 답답할 지경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고통 속에 가만히 계시는가? 저는 질문을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누가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잠잠히 계신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남편을 잃어버린 이 나오미는, 아들까지 잃어버린 나오미는 꿈이 산산조각이 난 상태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가 터지겠습니까? 찬송이 터지겠습니까? 기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룻기 1장 19절에 보면 21절까지 오늘 읽은 본문 중에 한 부분인데, 나오미는 이렇게 자기를 표현합니다. 1장 19절,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며느리 룻을 데리고 온 겁니다. 이 사람이 나오미냐? 10년 만에 봤으니까 왜 이렇게 초췌하냐? 왜 이렇게 어둡냐? 이 사람은 나오미가 왜 이렇게 됐느냐? 그때 20절에 나오미가 대답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라라는 단어는 쓰다는 겁니다. 괴롭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나오미라는 뜻은 반대말입니다. 달다라는 뜻입니다. 내 이름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나를 어떻게 나오미, 달다고 부르면 안 된다. 나는 이제 쓰다, 괴롭다. 우리가 한번 이름을 바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박슴, 이 괴로움, 김고통, 이렇게 이름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나오미가 한 가지는 정확히 표현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전능자가 하셨다는 겁니다. 2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기에 나오미는 똑같이 표현합니다. 내가 나갈 때는 풍족했는데 돌아올 땐 비어서 왔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깨뜨리셨다. 그런데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1장은 심플합니다. 잠깐 도표를 보면 딱 두 가지 내용으로 갈라집니다. 도표를 보시죠. 모압과 베들레헴으로 나뉩니다. 또 한 가지는 나오미의 꿈과 나오미의 철저한 깨어진 꿈으로 나눠집니다. 전반부는 자기 꿈, 후반부는 깨어진 꿈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배 드리지만 우리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어떤 구석에서는요,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하실 때가 많다는 것에 한 표를 던지면서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풍성한 삶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고통이 없고 건강하고 돈도 어느 정도 있고 하는 이런 행복과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풍성한 삶은 다른 것인가? 만약 나의 꿈과 나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된다면, 전부가 된다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이런 비유를 해볼까요? 어린 아이들이 단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초콜릿, 사탕, 아이스크림 엄청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부모님을 이렇게 생각하죠. 이분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밥과 야채를 줄 것이 아니라 늘 뭘 주셔야 돼요? 단 거를 주셔야죠. 이게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는 뽀빠이라는 만화가 참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뽀빠이를 만든 사람은 어린아이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이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시금치를 먹는 길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쁨을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혹시 다른 기쁨을 주시길 원하시는 게 아닐까?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우리의 삶은 어쩌면 더 실망과 절망과 불만 속에 더 깊이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이 대답이 성경에 있는 것일까? 도대체 우리는 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나오미의 가정에 이러한 비극, 꿈을 깨뜨려 버리신, 허락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 이유 없이 이런 일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유 없이 하시면 그분은 악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뭘 알려주기 원하셨을까요? 우리의 섭섭함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내 행복만을 추구합니다. 나의 기쁨만을 구하고 삽니다. 나의 꿈만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내 꿈의 이 모든 행복의 목적을 이루어지는데 도움을 주시는 수단이어야만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할 권리가 있는 창조주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에게 명령해서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고 명령해야 하는 주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살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예배를 바꿔버립니다. 우리는 어쩌면 예배 나와서 오늘도 영광을 돌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 내 말을 잘 들으신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꿈이 내 인생의 전부라면.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착한 분이시길 바랍니다. 만일 도와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범하느냐 하면 다른 즐거움을 찾는, 대체물을 찾는 일로 나는 투자하고 갈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나오미도 자기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이 끝까지 목표였다면 아들을 잃었어도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자신을 채워줄 또 다른 기쁨, 또 다른 행복을 열심히 찾았는지도 모릅니다. 못 찾으면 괴로워할 거고 심지어 잘못된 중독에도 빠질 위험도 충분히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분들 중에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무나 그런 쾌락을 즐기면 안 되지.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쾌락이나 즐거움을 쫓지 않는 것은 앞으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미래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믿음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기쁨 때문에 오늘 쾌락과 즐거움을 안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나머지 모든 인생은 비극 속에 비참하게 사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비참한 인생을 살다 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어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빛입니다. 룻기 1장은 하나님이 나오미의 소박한 꿈을 가슴 아프게 깨뜨리시는 장면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 소리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은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룻기 1장은 하나님 불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가 1장에 서봐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고난이 별로 없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줄로 오해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고난이 없어서 믿음이 좋다고 행복하다고 살고 있다면 그 믿음도 여러분 바뀌셔야 합니다. 오늘 이 1장의 나오미의 얘기는 우리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서도 온전하지는 다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꿈이 다 깨어지는데, 내가 소원하는 소박한 꿈들이 다 깨어졌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뢰할 만한 이유가 있는 분일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이유가 하나님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대답을 하기 전에 1장부터 정리하고 가려고 합니다. 1장을 다 읽어보니까 1장은 한 가지를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나의 꿈을 깨뜨리십니다. 하나님은요, sometimes 우리 꿈을 깨뜨리십니다. 이게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분은 쉽게 설명드릴게요. 저 남자 만난 것이 깨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 꿈을 깨뜨리시는 이유는 없을까요? 아무 이유 없이 하실까요? 1장은 하나님이 나오미 가정을 깨뜨리시는 이야기입니다.
나오미의 소박한 꿈을 깨뜨리십니다.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 뭔가를 알려주시려고 하는 게 아닐까요? 적어도 우리가 구해야 될 참된 기쁨이 뭔지를, 진정한 소망이 뭔지를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 혹시 아닐까요? 여러분, 진정한 소망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궁극적 소망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느냐? 룻기에 나오미는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는 여기 한 가지 단어를 좀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아까 읽은 9절인데요,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하나님께 불만이 있으면서도 한 가지 놓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 일이 지금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21절을 봅니다. 풍족하게 나갔는데 비어 돌아왔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똑같이 반복됩니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전능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겁니다. 왜 당신은 전능하신데 전능하신 일을 행하지 않으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미는 전능자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섭섭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깨어지면 믿음도 깨질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면 꿈이 깨어지면 진짜 믿음은 안 깨집니다. 껍데기 믿음이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꿈이 깨어질 때 진짜 믿음은 살아있습니다. 잘못된 믿음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진짜 믿음은 역사합니다. 잘못된 믿음은 엄청나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을 놓지는 않았습니다. 비아냥거리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립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 불안합니다. 여러분, 나오미에게는 밝은 미래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다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깨어질 때 한 가지는 드러난다는 겁니다. 내 모든 소박한 꿈이 다 깨어질 때,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한 가지는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십니다. 이때 깨닫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는 상황이 소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깨지면 깨질수록 하나님의 소망 되심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망이 와야만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것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꿈이 깨진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너 크면 뭐가 되고 싶니? 우리 시절에 살았던 모든 분들이 가장 많이 대답한 남자들의 대답은 대통령이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 안 된 것이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잘 된 것인지 모릅니다. 옆에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의 꿈이 깨어진 것이 은혜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룻기는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이 깨어질 때 한 가지가 보인다는 겁니다. 내가 소망인 줄 알았던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진짜 소망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것을 소망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소망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심각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고 있는데, 너희들에게 두 가지 악이 있는데, 곧 하나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 대신, 기쁨의 근원 대신, 소망의 전부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 이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린 채 자기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가지고 자기가 기쁨이라고 여기는 걸 열심히 채워넣는 웅덩이를 만든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을 버린 것과 잘못된 터진 찢어진 웅덩이를 가지고 있는 것, 영어 성경에 이 터진 웅덩이를 broken cisterns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broken dreams, 너무 아픈 내 꿈들이 다 깨어질 때, 여러분, 내 잘못된 웅덩이는 다 끝나가고 내 꿈이 깨어질 때 진짜 주님의 꿈을 우리는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악을 행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행복을 언제나 어디다 견주냐면 돈, 건강, 자식 잘 되는 거, 여기에 행복을 맞추고 있습니다. 작은 행복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버렸다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것이 나의 전부였다면 우리는 악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돈이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돈이 오면 기뻐요, 안 기뻐요? 1,000불 주면 이건 거의 천국입니다. 갑자기 1,000불 생겨나면요, 어디 써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거는. 전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 혼자 계셔서 이제 한국을 방문하면 어머님이 과거 얘기를 좀 해주시기 시작해요. 이 양반이 조금 걸리는 게 있으시니까. 저희 어머님이 통이 크신 분이에요. 근데 가족들을 열심히 잘 먹여보시겠다고 그 어려운 목회자의 아내로 사시면서 개 들었다가 완전히 날리신 적도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개 노이로제입니다. 딱 한 번 그런 있었지만 개 아주 싫어합니다. 이번에 장례를 갔는데 제 아내랑 같이 있는데 어머님 이런 얘기 하세요. 내가 목회자 아내 안 하고 일을 했으면 돈을 많이 벌었을 것 같은데 왜 그러시냐 했더니, 당신이 40년 전에 집 한 채 값을 아버님 친한 친구 목사님 사모님에게 빌려준 적이 있대요. 지금까지 한 푼도 못 받고 있대요. 아니, 그 얘기를 왜 인지하시는 거예요? 얼마냐고. 근데 그분하고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시는데, 그 목사님 가정이 지금 우리보다 훨씬 잘 사시죠. 저희 부모님은 재산이 없으니까.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를 가지고 찾아오냐면 100만 원을 가지고 찾아오셨대요. 미안했다고.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어떡하냐, 끝내야지 이러고. 그러면서 아버님이, 돌아가신 아버님께 감사하신 거 하나를 얘기해요. 그 집 한 채 날린 그 돈을 아버님이 한 번도 뭐라고 계신 적이 평생 없대요. 그래서 제가 팔을 걷어붙이고 어느 집이냐고, 전화번호 내놓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은 저에게 돈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한 달 전에 제가 나가서 3일 동안 병원에서 같이 지낼 때 요양병원에 들어가시는데 집 앞에 돈 봉투 100만 원을 몇 개를 넣으시더니 병원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목회하실 때 원주에서, 주문진에서, 서울에서 혼자 열심히 살았던 과부 되셨던 권사님, 어렵게 살았던 분들 한 분씩 부르셨습니다. 보고 싶다고. 그리고 올 때마다 100만 원씩 꺼내 주셨습니다. 저에게도 좀 줄 줄 아셨는데 끝까지 안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셨습니다. 집 한 채 값을 잃어도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저희에게 주신 것은 주님이었습니다. 여러분, 돈이 행복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쩔쩔맵니다. 돈에.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을 멋지게 쓸 줄 알아야 합니다. 돈을 다스리셔야 합니다. 만일 돈 때문에 쩔쩔매고 있다면, 여러분이 돈이 행복의 전부라면 관계를 깨뜨리실 것입니다. 우리의 꿈을 왜 깨뜨리는지 아십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부탁합니다. 돈은 작은 기쁨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부의 기쁨으로 삼아버리면 여러분은 돈을 무서워하게 될 것입니다. 돈 앞에 굴복할 것이고 돈 때문에 쩔쩔맬 것입니다. 내 통장에 100불이 있든 1밀리언이 있든 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내 꿈이 깨어지는 이 과정을 통해,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꿈이 처절하게 깨질수록 하나님도 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꿈은 뭘까? 하나님이,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꿈은 뭘까? 이 고민이 시작되지 않을까요? 기독교 신앙은 이래야만 해석이 됩니다.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집사님도, 쟁반에 목이 잘라 30대 죽은 세례 요한도 그대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었는지 하나님의 꿈속에서만 해석이 됩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올 때 여러분, 쉽게 사라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고난을 각오해야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 때문에, 절망 때문에 한 가지는 일어납니다. 내 꿈은 사라지지만 주의 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룻기 1장 22절 마지막 절, 1장의 마지막 절은 이 하나님의 은밀한 일들이 시작될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절망 속에 돌아왔는데, 흉년이 났던 베들레헴 땅에 돌아왔는데 베들레헴에 추수가 시작되고 있었다. 나오미는 실패자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에 추수가 되고 있다는 장면은, 너의 들판에는 곡식이 없지만 나 여호와의 들판에는 늘 곡식이 있다. 어쩌면 지금 나오미에게 말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내가 아직 너와 함께 있다. 의지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만큼 깨어졌을 때, 그때만 보이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 볼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아무것도 없는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나오미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칩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최고의 기쁨은 주님이십니다. 천국에 가기 전에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신다는 것을 누리는 것이 행복입니다. 최고의 행복입니다. 이것을 배워가는 연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꿈이 깨어져야 하나님의 꿈이 보입니다. 내 꿈이 깨어져야만 주님 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꿈이 처절하게 깨어져야만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터진 웅덩이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뭐를 갖다 넣어도 차지 않는 터진 웅덩이, 악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가진 사람은 차고 넘칩니다. 내 소망이 끝나야, 사라져야만 주님이 소망이 되십니다. 꿈이 깨어진 것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정이 처절하게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좌절하고만 계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기 때문에 그 고통보다 충분히 더 큰
기쁨을 우리가 알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걸 보면서 참된 소망에 대해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가? 우리의 소망이 정말 무엇인가? 이것을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마지막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제한적인 공간에 살도록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기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목이 마르셨고 많이 걸으면 피곤하셨고 병이 오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인간의 모든 고통을 똑같이 채우라는 이 연약함을 알고 계신 분입니다. 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일주일 동안 매일 기도하러 가십니다. 산으로. 그 산을 성경은 감람산이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그 산 중에 그들이 기도했던 장소를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부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고통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하루 데리고 기도하러 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부탁하십니다. 이 이유는 당신이 죽으시고 나면, 메시아가 죽었다면, 전능자가 죽었다면 이들이 실망할까 봐, 믿음이 깨질까 봐 부탁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지도자가 보여주면 안 될 만큼, 안 될 것 같은 연약함을 보이십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소박한 꿈을 주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가능하면 이 고난의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이 고통스러운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질문해 볼까요? 이 꿈은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까? 깨뜨리셨습니까? 여러분, 깨뜨리셨습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청도 깨뜨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박한 꿈, 인간으로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이, 고통을 피하고 싶어서 옮겨달라는 기도를 주님은 깨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깨뜨리시고 그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꿈을 이루지 못하셨는데, 이 고통을 피하고 싶은 꿈은 이루지 못하셨는데, 그 기도를 거절하신 전능자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으신 것일까? 과연 예수님은 좌절과 절망 속에 죽어가신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인간의 고통 없는 꿈을 포기하신 것일까? 자신이 사는 것보다 죽음을 통해 더 큰 소망을 붙드신 것은 아닐까? 오늘 저는 마지막 한 가지를 나누고 싶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람산이라는 것입니다.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정말 핏방울이, 땀이 핏방울대로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그 산은 예수님의 꿈을 깨뜨린 산이 아니었습니다. 소망의 산이었고 승리의 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마지막 제자들과 이별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그 명령을 하실 때 약속된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승리, 그분이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오직 성령이만 너희가 권능을 받고 모든 병이 낫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권능을 갖고 증인되겠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십니다. 여러분, 그 승천하신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입니까?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곳이 어디입니까?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승천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 감람산이었습니다. 고통의 자리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장차 일어날 소망을 보고 계셨습니다. 나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통을 이길 능력이나 살맛 나는 행복이나 쾌락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독교는 모든 병이 낫는다는 치유가 목적이 아닙니다. 치유 이상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50일 이후에 당신이 승천하실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다시 오십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땅은 갈라질 것입니다. 그분의 권세 앞에. 예수님은 이미 스가랴 선지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리라. 여러분의 꿈이 깨어졌습니까? 제가 왜 감람산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불만 있다고 소리치고 있습니까? 소리치십시오. 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람산에서 하시라는 것입니다. 감람산은 내 꿈이 다 깨어지고 주님의 꿈이 살아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은 곳이고 내가 부활해서 나타날 곳이고 내가 죽은 곳이고 내가 승천할 곳이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 자리는 감람산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자리가 나의 감람산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불만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이 깨어진 것을 아는 순간 모든 것이 회복되어 있음을 알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나의 기쁨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기쁨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기쁨은 자식도 아니었습니다. 나의 기쁨은 행복도 아니었고 건강만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이것을 찾는 곳이 감람산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결론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나의 감람산을 가지고 사십시오. 영어로는 다른 동사로 표현하는 게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Go to the mountain of olives where Jesus prayed.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박한 꿈을 다 무너뜨리고 당신이 죽고 주의 꿈이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꿈이 깨어졌습니까? 오늘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감람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고난 좀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냉정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더 기도하셨습니다. 그 소박한 꿈이 다 깨어지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50일 이후에 그 산에서 승천하실 것을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돈이 기쁨이었던 자리에서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이 나의 전부의 행복이라고 주장했던 내 꿈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올 수 있도록 더 깨뜨려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감람산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모를지라도 더 조금씩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